오늘 말씀의 주제는 천국을 선포하라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방법 두 번째 전도 전략입니다. 전도라는 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데리고 왔다고 해서 전도한 것이 아니고 천국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순간의 문제가 아닌 영혼의 문제입니다. 지상의 문제가 아니고 천국의 문제입니다. 이 세상은 잠깐입니다. 아무리 큰 문제도 10년쯤 지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큰 일이, 큰 사건이 있었을 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잘 기억이 안 나죠? 그러나 천국과 또 천국에 관련된 일들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선포해야 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스포츠 아니면 스타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만약에 송탄에 방탄소년단이 온다고 하면 수만 명이 운집을 할 것입니다. 새벽에 축구를 했는데 아마 축구 같이 모여서 응원하자 하면은 최소한 몇만 명씩은 모이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은. 그러나 영혼을 살리는 집회를 한다고 하면 과연 몇 명이나 모일까요? 천국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만두고 우리부터도 지금은 당장 가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천국의 소망, 기쁨을 얘기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시다. 그럼 오늘 밤 나와 같이 천국에 같이 갈까요? 하면 아마 깜짝 놀랄 거예요. 하필 왜 나만 가지고 그래? 그러니까 누가 천국을 얘기합니까? 참 애매합니다. 보이는 것을 말해도 믿지 않는 이 시대에 보이지도 않고 가보지도 않고 나 자신도 긴가민가 하는 천국을 선포하라니까 애매한 거 아니겠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서 설교 준비할 때도 애매한데 설교 듣는 여러분은 얼마나 애매하면 또 막상 전도하면서 천국을 선포한다고 하면 더 애매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선포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명령하셨을까요? 주님이 왜 명령을 하셨을까요? 어렵게 생각할 하나도 없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가보지 않았다고 없는 걸까요? 여러분 하와이에 안 가봤잖아요. 그렇다고 하와이 없는 거예요? 하와이는 하와이 가본 사람한테는 하와이가 있는 것이고 안 가본 우리한테는 하와이가 없는 것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와이를 갔건 가지 않았건 하와이는 존재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건 믿지 않건 천국을 소망하건 소망하지 않건 하나님은 존재하는 것이고 천국은 역시 어딘가에는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포하지 않으면 누가 선포합니까? 과거에 그 향토 예비군 군가에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면 누가 지키냐? 그 다음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도 부릅니까? 우리가 천국을 선포하지 않으면 선포할 사람이 없어요. 나라에서 선포 안 합니다. 학교에서 천국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곳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왕따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떠들어야 하는 것이죠. 천국을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듣겠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귀를 기울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우리 인간이 늙고 병들고 실패하고 바라볼 게 아무것도 없으면 그렇다고 해서 천국을 믿는 건 아니겠지만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난한 시절에 그 삼박자 축복을 선포한 순복음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가난하고 못 먹고 못 살던 그 시대에 딱 맞는 메시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라노라. 이 메시지가 선포되었고 순복음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한 것이죠. 조영교 목사님의 설교를 들어보니까,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제 그분이 불광동에서 24인용 천막을 치고 개척을 했는데 처음에는 아무도 안 오더래요. 그래서 전도를 나갔습니다. 전도를 나갔는데 그 동네가 이제 가난한 교회고 다들 힘들고 어렵게 살고, 그 시대는 다 그랬어요. 그 동네에 이제 술꾼이 하나 있는데, 그 당시는 사람의 배설물을 모아가지고 거름으로 씁니다. 이제 거름으로 쓰기 전에 이제 큰 흙을 구덩이를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제 배설물을 모아 놓는 거예요. 그 이름도 거룩한 똥통이죠. 이제 그 동네에 술주정백이 하나 있는데 술만 먹으면 거기 들어가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 그 술꾼네 부인, 그 아줌마한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해요. 예수 믿고 천당 갑시다. 천당 안 간대. 아니, 천당 안 가면 지옥 가야 하는데. 목사님, 지옥? 여기가 지옥인데 어디를 간단 말입니까? 공갈 협박하지 마세요. 이렇게 반박을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남편이 술 먹고 술주정하고 똥통에 빠져 들어갔는데 그 남편을 꺼내가지고 목욕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질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해도 거기가 지옥일 것 같아. 여러분, 지옥은 뜨겁기는 해도 똥통 냄새 난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이불 하나 가지고 온 식구가 덮고 자고 제대로 못 먹고, 그런 시대, 그런 시절에 또 그런 가족인 것이죠. 그러니까 전도를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천당 지금 주세요. 많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냥 먹을 거 쌀 몇 대하고 담요 몇 장이면 그곳이 천당입니다. 아니, 그것도 못 주는 하나님이 무슨 천당을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거든.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를 당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맥이 풀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뭘 전도해야 합니까? 신학교에 배운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여자 말을 들으니까 나도 긴가민가 천국이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 목사님이 선입관념을 버리고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했더니 신학교에서 배운 예수와 성경의 예수님이 너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8절에도 나오잖아요. 8절에도 본문 8절 한번 보세요. 10장 8절.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게 천국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 쫓아내고, 문둥병을 걸린 사람이 온 피부가 깨끗해졌다면 그곳이 천국이잖아요. 천국을 나눠줬던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너도 천당을 주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다시 힘을 얻고 가서 그 아줌마한테 전도를 합니다. 아주머니, 예수 믿으면 병도 낫고 축복도 받습니다. 아니, 누가 그렇게 한대요? 우리 교회에 계신 분이 복을 주십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줌마가 따라 나섰는데 천막교회에 딱 들어와가지고는 웃더래요. 목사님, 당신 팔자나 내 팔자나 비슷하네. 맞습니다. 우리 함께 팔자 고칠 하나님을 만납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이 온 거예요. 남편이 홍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술귀신은 나와라. 뜨겁게 기도를 하니까 술귀신이 나갔는지 아니면 술을 끊고 싶어서 끊었는지 몰라도 나중에 술을 끊더니 이제 장로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한 가지 예지만 그런 비슷한 사례들이 많이 나온 겁니다. 많은 병자가 치유되고
또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또 직장에 취직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고 덩달아서 교회가 성장을 해서 세계 제1의 교회로 이제 크게 되었다는 간증입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죽어서도 구원을 얻는 삼박자 복음은 당시 상황하고 아주 어울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순복음 스타일이 정말 순전한 복음이냐 하면 또 그것도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순복음 스타일로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읍시다.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여기가 천국인데 뭘 어딜 가? 너나 가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조금 부드러운 사람은, 예의 바른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아저씨 예수 안 믿고 안 갈래요. 왜냐하면 천국 가는 것은 이건 수표고 여기서 즐기는 것은 현찰이잖아요. 여러분 현찰이 훨씬 낫잖아요. 여기가 천국인데 지금 즐기고 있는데 설령 천국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안 믿고 안 갈게요. 근데 그 대답도 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하잖아요. 서울대 못 가서 연세대 가는 건 괜찮은데, 연세대 못 가서 뭐 국민대 가는 건 괜찮은데 천국 못 가면 지옥을 가야 하니까 그게 문제죠. 어쨌든 몰라서 그런 거겠죠. 또 예수님이 병자를 치유한 이유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이 국률이 여겨져서 또 자신이 메시아인 걸 증거하기 위해서 치료한 것이지 이 세상에서 그것을 위세를 들어서 내려고 뭔가 위력을 보여주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고,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복은 천국의 영원한 복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실물을 볼 줄 알아야 하고 또 진짜를 구별해낼 줄 알아야 하는 것이지 그림자를 보고 현혹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천국을 설명하고 선포할 수 있는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당시에는 못 먹고 못 살았던 시대에 축복을 얘기했지만 지금은 어떻게 선포해야 하나? 무조건 보이지 않는 천국을 얘기하면 될까? 여기 말씀 속에 어느 정도 해답은 있습니다. 그냥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뭐라고 했죠? 7절에 보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자,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 몇 가지로 살펴보면 조금은 해답이 나오겠습니다.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천국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이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천국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지, 만약에 천국이 저쪽에 가만히 있는데 내 능력으로 가야 한다면 여기 갈 사람 없어요. 천국은 우리가 갈 수 있는 호락호락한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천국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가 부탁을 해서 오셨나요? 예수님, 그냥 살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이 좀 오셔야겠습니다. 우리가 간구 안 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를 전도했지 않습니까? 뭐 언더우드 암페슬라부터 시작해서 그분들 우리가 초청했나요? 아니잖아요. 자발적으로 오셨습니다. 우리가 교회 온 것도 마찬가지. 자발적으로 우리 시온성교회 온 사람 거의 없고 다 이런저런 사연 때문에 오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뜻과는 무관하고 천국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또 두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는 이 땅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천국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물론 완전한 천국은 아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화, 그 거룩함에 다가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물질 축복과는 또 다른 차원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난해도 문제이지만 돈이 많아도 진정한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이 현대인들 중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선진국일수록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 난민 수용소 있잖아요. 거기는 먹을 것도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해, 자유가 없어, 겨울에 추워, 여름에 더워. 그래도 난민 수용소에서 자살했다는 말 별로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넘치는 선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하루에도 40 몇 명씩 자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하루에만.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얘기하는 것, 그것이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물질 축복을 말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손에 보이지도 않는 무지개 같은 행복. 사람들은 손에 쥐는 그런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선포해야 하느냐? 또 세 번째, 읽으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포하려면 내가 먼저 천국을 경험해야 천국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국의 소망, 기쁨, 평안, 자유, 내가 먼저 그것을 누리고 있어야 말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누구한테 무엇을 얘기해? 뭘 나눠줍니까? 내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야 한다. 인도에 파송한 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이 선교사가 원주민 청년 하나를 붙들고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돈을 넉넉히 일당을 줄 테니까 당신 나라의 말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 청년은 끝까지 못 가르쳐 주겠다고 거절을 했습니다. 아니, 당신 예수 안 믿어도 좋으니까 당신 언어를 좀 가르쳐 달라 통사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청년은 끝까지 거절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에게 우리말을 가르치다가는 내가 예수 믿을 수밖에 없으므로 가르칠 수 없고 만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얘야, 제 옆에 가다가는 교회 안 다닐 수가 없어. 제 옆에 있다가 교회로 끌려간 애가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런 소리를 듣는 분이 여기 한 사람만 있어도 이 자리가 조금 채워질 텐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를 변화시켰지 않습니까? 로마를 전도를 했어요. 처음에 어떻게 전도한 줄 아십니까? 로마의 지하 감옥에 끌려갔을 때 발에 이제 족쇄를 찹니다. 그런데 족쇄를 혼자만 차는 것이 아니고 간수와 함께 쇠고랑을 차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도망하는 것은 꿈도 못 꾸고 꼼짝없이 24시간 자기를 지키는 그 간수와 함께 이 쇠고랑을 차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간수는 사도 바울을 붙잡기 위해서 24시간 옆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누가 누구를 붙잡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간수를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24시간 내내. 24시간 사도 바울을 지키러 감옥에 들어갔다가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거예요. 들어갈 때는 하나님도 믿지 않고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들어갔다가 24시간 같이 발목을 족쇄를 차고 있다가 풀고 나오는 순간 어떻게 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뭐냐? 내 안에 천국의 소망과 기쁨이 가득할 때 나를 통해서 천국은 전파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돼요. 제 옆에 가면 안 돼.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얘기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그분의 나라, 천국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선포할 수 있고 내 이웃에게, 내 친척에게, 내 가족에게 천국을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최권능 목사님의 예수 천당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은 그 최권능 목사님께서 신사참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았습니다. 야구 방망이 같은 빠따로 이제 일본 순사가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일본 순사가 한 대 딱 치면 우리는 어떻게? 아이고, 비명을 지르거나 살려주세요. 다시는 안 믿을게요. 이렇게 할 텐데 최권능 목사님 한 대 치면 예수, 또 치면 천당, 다시 치면 예수 천당, 다시 치면 예수. 그러니까 일본 순사가 참 우습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해서 물어봅니다. 야, 너는 매를 맞으면 아이고 하거나 살려줘 비명을 지르지 않고 왜 예수 천당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최권능 목사님이 그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내 속에는 예수하고 천당이 가득 차서 입만 벌리면 예수 천당이 나옵니다. 여러분, 참 재미있기도 하고 위대한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건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아재 개그가 아니에요. 그건 그분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분 속에는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건들기만 하면 예수 천당이 나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갔고, 예수 때문에 양반의 족보를 버렸고, 예수 때문에 울고 울었고, 예수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로 가득 찼습니다. 예수의 혼이 그의 인격과 그의 모든 삶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는 권능이 있을 수밖에 없었고, 예수의 권능이, 예수의 혼이 그 삶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무엇로 찾나요? 돈으로 차고, 자랑으로 차고, 시기로 차고, 원망으로 가득 차지는 않았는가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시기 질투가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짜증이 나오고, 어떤 사람은 건들기만 하면 쌈박질이 나오고, 만일 오늘 또 최권능 목사님 같은 분이 나타나서 예수 천당하면 송탄이 발칵 뒤집혀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저받은 천국을 거저 나눠주는 것이 전도이다, 이것입니다. 8절 아까 봤는데 다시 한번 보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우린 거저 받았습니다. 내가 천국을 간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은 내 노력이나 내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돈이나 대가를 주고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는 것은 또 그 복음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직히 은혜에 대한 감사이지 보답이 아닙니다.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대가요, 계산이고 또 보답이고, 그러나 천국은 돈의 가치를 뛰어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거저 받고 거저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봉사도 이 큰 교회 같은 경우 보면은 지휘자나 또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그 사례를 주고 하는데, 성경의 원칙에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은 믿음으로 아무나 갈 수 있지만
결코 그 가치는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무한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저 얻었으니 거저 주어야 합니다.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가 아니라 억지로라도 떠먹여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전도란 것은 천국을 선포하는 것이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 의무를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